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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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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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니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돌보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오늘 이렇게 거룩한 성일에 주 앞에 나와 진심 어린 감사로 예배 올려드리나이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 주 앞에 나와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내 안에 주님 계시고 주 안에 나 있어 그 한량 없는 기쁨과 참 안식었도다. 아멘. 성령을 보내주신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행군 나팔 소리로 주의 오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마들이 저 요단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은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변함없이 완전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도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매 순간 고민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순간마다 시험과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별것 아닌 일로 화를 낼 때도 있고 큰 의미 없는 것에 욕심을 부리고 고집을 피울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행동들과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속한 삶이 아닌 말씀과 믿음 안에서 경건한 삶, 주님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며 반응하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한 믿음이 점점 더 견고한 믿음의 삶으로 올바른 신앙의 삶으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 안에서 모이기를 힘쓰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계획 안에서 응안교회를 세우시고 축복하신 우리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 잃어버린 영혼, 상처받은 영혼들은 없는지요? 미처 우리가 돌아보지 못하는 성도들은 없는지요?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한 명도 낙심하지 않고 모두 주님 안에서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안엔 알게 모르게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믿음의 봉사자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님을 위한 헌신의 자리에 빈자리가 많습니다. 채워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에 맞게 꼭 필요한 곳에 받은 은혜대로 봉사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봉사함으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 모든 일을 할 수는 없지만 작은 힘들이 모여지면 가능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자리에 봉사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계획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은혜로운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이 더욱 거듭나게 하시고 경건하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지교독의 시간입니다. 교독문은 28번 시편 127편의 교독문이 되겠습니다. 교독문 28번 시편 127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같이 하겠습니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7절 8절 2절에 이르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59페이지. (9월) 마지막 주 주일, 특별히 교단이 정한 순교자 기념주일에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나와 주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 우리 다 한마음이 되어서 소리를 내어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온 찬양대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교단이 정한 순교자 기념 주일입니다. 순교란 무엇일까요? 제가 순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장 일반적인 정의 백과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이렇게 정의되어 있더라고요. 종교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선택하거나 죽음을 당하는 것, 말이나 행위로 자신의 신앙을 부인하기보다 차라리 자진해서 죽음을 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신앙을 저버리느니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겠다. 그렇게 해서 죽음에 이르신 분들을 순교자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순교라고 하는 단어도 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순자가요, 무슨 순자인가 하면 따라 죽을 순이라고 하는 한자들, 따라 죽을 순. 왜 우리가 순국, 선열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같은 순자를 쓰는데요. 그러니까는 교자는 뭐 가르칠 교자니까 가르침에 따라 죽은 자들, 이렇게 정의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정의들은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순교와 또 기독교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바로 이 순교의 의미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따라 죽을 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마다하지 않으셨죠. 12사도들도 대부분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도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쓴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11사도 모두 순교했다고 요세푸스 역사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사도 야고보가 어떻게 순교했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헤롯 왕 손에 교회 중 몇 사람이 해함을 당했는데요. 그 중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최초의 순교자라고 하면 스테반을 들죠. 스테반도 역시 순교할 때에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닮았는데요.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투석형으로 임종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 상황을 사도행전 7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테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거죠. 이어진 60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릎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것도 역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저들이 몰라서 저러오니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 위에서의 고백과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비롯한 12제자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만 순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 성결교회,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교단이 속해 있는 우리 한국 성결교회도 이 순교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제시대 때 최초의 신사참배를 거부한 교회가 바로 강경에 있는 강경성결교회입니다. 강경성결교회의 주일학교 교사들과 아이들은 신사참배를 거부한, 최초로 신사참배를 거부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강경성결교회 혹시 논산에나 강경에 가실 일이 있으시면 한번 들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강경성결교회 바로 앞에 신사참배 거부비라고 해서 기념해 놓은 기념비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6.25 전쟁 때도 공산군에 의해서 많은 순교자들이 생겨났는데요. 우리 교단의 병촌성결교회, 여기도 논산에 있는 건데 이 병촌성결교회가 공산군에 의해서 66명의 순교자가 생겨난 곳입니다. 이것을 뉴스에서 한번 보도한 바가 있는데 제가 그 동영상을 좀 가져왔거든요. 잠깐, 길지 않으니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보여주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9대 1첫 소식입니다. 충남 논산에 위치한 병촌성결교회는 6.25 한국전쟁 당시 66명의 성도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했습니다. 네, 그중에는 만삭의 몸으로 자녀를 안은 채 순교한 성도도 있었습니다.
병촌교회의 순교 이야기 변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청남도 논산 성동면 병촌리의 한 작은 마을. 그곳에 높은 기념탑과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다 죽음을 맞이한 순교자들의 아픔과 신앙의 절개가 서려 있는 병촌 성결교회입니다. 69년 전 6.25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평화로웠던 병촌리는 비명소리로 채워졌습니다. 유엔군의 인천 상륙으로 전세가 불리해진 북한군은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마을을 장악한 북한군들. 북한군은 기독교 신앙을 버리면 살려주겠다고 병촌교회 성도들을 회유했지만 성도들은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병촌교회 순교 당시 생존자인 신용순 권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은 믿음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무서웠던 것은 아이고 처음이 붙들러 왔더라고. 예수 믿는 사람 뭐라 하고 해놔가지고서 갔더니 처음에는 막 떨리고 그러대. 종교를 어디를 댕기냐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서나 공포심이 많아가지고 살다가 나중에는 이제 믿음으로 그냥 다 믿음으로 이긴 게 무서운 것도 없어지더라고 다. 1950년 9월 27일부터 이틀 동안 이어진 순교. 어린아이부터 백발노인까지 병촌교회 성도 66명은 삽과 몽둥이, 죽창 등으로 무자비하게 폭행당하다 구덩이에 생매장됐습니다. 그중에는 만삭의 몸을 한 채 젖먹이 자녀를 품에 안고 순교한 성도도 있었습니다. 정수일 집사님께서는 우리 교회 집사님으로 섬기시면서 그 순교 현장에서 아기를 품에 안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어쩌면 부모의 입장에서 아들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내몬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닌데 그분에게는 그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더 소중했고 그 믿음의 본이 되어져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순교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녀의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신앙을 지켰던 병촌교회 성도들. 이삭을 주님께 바쳤던 아브라함의 신앙을 떠오르게 합니다. 병촌교회의 순교자였던 정수일 집사는 만삭의 몸으로 젖먹이를 가슴에 안은 채 발굴됐습니다. 그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택한 순교자의 정신을 본받아 십자가의 영성을 회복하는 한국교회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시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단이 2013년에 9월 마지막 주 주일을 순교자 기념주일로 정한 이유는 방금 보신 대로 병촌 성결교회에서 66명의 순교자가 나왔는데 그때가 바로 1950년 9월 27일, 28일 양일간, 그래서 9월 마지막 주 주일을 교단이 순교자 기념주일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순교자들을 기억하고, 여러분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대 안에서 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순국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 6월을 호국 보훈, 그들의 공훈에 보답한다라고 해서 호국 보훈의 달로 정하고 순국 선열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특별히 이 민족 정신을 계승하자. 그분들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살게 되었으니 우리가 민족 정신을 잘 계승해서 이 나라를 잘 지켜내자, 이런 것들이 대단히 소중하듯이 우리 한국 성도들도 마찬가지다. 이런 순교하신 분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전하기 위해서 순교하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분들을 기억하고 또 어떻게 하면 이 순교자 정신, 이것이 그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민족 정신을 계승하듯 순교자 정신을 잘 계승해서 우리도 이 믿음을 잘 지켜나가자라고 하는 의미로 이 순교자 기념주의를 지키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순교자 정신, 우리가 순교자 하면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순교자가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순교자 정신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저 유명한
제자도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에게 그리스도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이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사실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제자도 정신인데요. 이 제자도 정신은 순교자 정신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순교고 죽음이고 고난이죠.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그 고난과 죽음을 기꺼이 감당하겠다. 여기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하신 말씀에 십자가를 지는 데에 전제 조건이 있죠.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하는 말이 조건으로 붙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때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에게 그리스도 고백을 받은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향하기로 결정하신 때거든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결정하신 때에 제자들한테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실 만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기꺼이 받아들이셨어요. 얼마든지 거부하시고 얼마든지 피해 가실 수 있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예요. 우리가 재판을 할 때요, 판결에 불복할 때가 있어요. 마음에 들지 않고 그 판결이 억울해요. 내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나한테 그런 판결을, 그럼 누구라도 뭘 합니까? 항소를 하죠. 그러나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얼마든지 항소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그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요. 십자가는 어쩔 수 없이 반육체적일 수밖에 없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십자가를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자연히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거부하지 않고 십자가를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런데 이 제자도는 누구에게 적용되는 것이냐? 예수님을 따르려는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니까 이 십자가 제자도는 순교자 정신이고 순교자 정신은 그리스도 정신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신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제가 로마서 14장 7절 8절의 말씀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방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도를 통해서 순교자 정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 순교자 정신을 가질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순교자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하신 말씀이 있다면, 바울에게 순교자 정신을 발견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장 7절 8절의 말씀이다 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 말씀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이게 바로 순교자죠. 죽을 때 주를 위해서 죽는 것. 그런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다시 한 번 더 이 순교자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죽어도 주를 위하여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고통스럽고 괴롭고 기독교 신앙을 파괴하려고 하는 어떤 적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는 자들만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죽을 때 주를 위해서 죽는다, 죽을 때까지 기독교의 신앙, 이것을 지키는 죽음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도 역시 주를 위해서 죽는 거죠. 그러니까 임종을 맞이할 때 신앙을, 하나님에 대한 신앙,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지켰다면, 지켜서 죽음에 이르렀다면 그는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대로 순교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순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임종을 맞이한 사람은 누구나 다 순교자다라고 정의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것은 죽음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에 의하면 죽음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도 해당한다는 거죠.
주를 위하여 죽되 주를 위해서 산다.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고,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바울은 이것을 넘어서 어떻게 순교자의 정신으로 삶을 살 것인가. 우리는 되게 순교자 하면은 죽음에만 관여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순교자 정신은 삶도 역시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주를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알아볼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데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 우리가 7절도 봤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가 없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와 주를 위해서 사는 자를 바울은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는 순교자라고 할 수 없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 순교자라고 할 수 없죠. 그러나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순교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주를 위해서 사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이것은 구체적으로 이 얘기를 들자면 밥을 먹어요. 그런데 주를 위해서 먹어요. 잠을 자요. 주를 위해서 자요. 일을 해요. 주를 위해서 해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는 건, 여러분 우리가 돈 벌려고 일하는 거 아니고 주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일을 해서 우리가 돈을 벌어서 그것을 통해서 주를 위해서 쓰려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주를 위해서 놀 수도 있어요. 노는 것도요, 주를 위해서 놀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목사님 노는 거야 자기를 위해서 노는 거지 무슨 주를 위해서 노는 겁니까?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우리가 즐겁게 재미있게 노는 것을 싫어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야, 그 사람 만나면 참 즐거워 재밌어 라고 하면 그 사람 자꾸 생각나고 만나게 되죠. 놀이를 통해서, 노는 것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이루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노는 것도 주를 위해서 놀 수 있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결정한다면 그 삶은 순교자적인 삶, 주를 위해서 산다. 이게 명백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조금 극단적인 예가 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죠. 주를 위해서 도박한다. 말이 되나요? 이건 말이 안 되죠. 어떤 이유로도 주를 위해서 도박한다라고 하는 말은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주를 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디에 경계점이 있는가, 우리는 어떤 삶을 영위해야 하는가를 어느 정도 경계를 정하도록 선을 그어준다고 한다는 측면에서 주를 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가, 우리가 늘 그리스도인이라면 마음속에 담고 살아야 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로마서 14장에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굉장히 뜻깊고 의미 있는 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라면 이 말씀에 많이들 은혜 받으실 거예요. 순교자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아마 모든 순교자들은 다 이 마음으로, 이 생각으로 기꺼이 자신의 죽음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바울은 도대체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런 이유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 볼 수 있어요.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자, 한번 5절부터 보실까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혹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이 날보다 저날을 더 좋은 날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이거는 바울이 로마서를 집필하게 되는 이유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일전에도 제가 로마서에 대한 설교를 할 때 바울이 로마서를 왜 집필했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집필합니다.
사실은 그건 한 가지 목적인데, 그건 뭐냐 하면 바울이 로마서를 집필할 당시에 이미 로마 제국의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은 어느 정도, 소아시아 지역이랄지 이런 지역은 어느 정도 선교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로마 제국의 서쪽을 선교하고 싶어 하는데, 그러려면 로마 교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어요. 근데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가 아니겠는가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바울보다 이전에 있었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로마 교회가 바울에 대한 선교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다고 하는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로마 교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이 자신에 대한 오해를 해소해야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집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를 그 복음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집필하는데요. 이 집필 부분은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였어요. 그건 뭐냐 하면 로마 교회는 처음에는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졌지만, 교회가 부흥하면서 이방인들이 로마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공존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유대의 관습에 익숙한 유대인들과 유대인들의 관습은 익숙하지 않고 복음과 그리스도를 고백한 이들과 함께 사는데, 오늘 본문에 바로 그 문제가 두드러지게 되는 거예요. 먼저 5절에 혹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라고 하는 말은 이방인들, 여기 이 날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을 의미하는 거고, 전날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한테는 안식일은 그렇게 중요한 날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기독교를 비판하기 위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주일, 썬데이, 일요일을 공휴일로 만들어서 예배드리는 날로 정했다. 그래서 원래 이 썬데이, 일요일은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었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건 모르는 얘기예요. 여기 로마서 14장에 보면 초대교회는요, 이 로마 교회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이루어진 교회인데, 이거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기 수백 년 전에 이루어진 교회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미 주일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요. 그래서 매 주일날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모이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날을 로스데이, 주의 날이라고 하는가 하면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날이시기 때문에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주일날 모여서 늘 했었던 게 뭐냐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서 제일 중요한 날은 주일이었던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 이전에 이미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과 주일을 동등하게 중요한 날로 안식일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그 쉬신 날,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런데 이방인들한테는 이 안식일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보다는 주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게 바로 5절에 혹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그 다음에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이것은 유대 그리스도인들, 안식일과 주일을 같이 중요하게 여기는 이들, 그들이에요. 그런데 이 둘이 서로 내가 맞네 네가 맞네 하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볼 때는 그건 싸울 일이 아니에요. 5절 하반절을 볼까요?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자기가 좋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너가 옳고 내가 틀리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각각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차이에서 나올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근거가 뭐냐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서로 그렇게 네가 옳으네 내가 옳으네 비난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14장 1절을 한번 볼까요? 바울이 이렇게 이 단락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아라. 지금 안식이라고 주일하고 동일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이방인들이 비난하고 있고 또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이방인들을 비난하고 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10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여기 지금 바울은 그렇게 서로 비난하고 서로 정죄하고 있는 이들한테 왜 판단하느냐 판단하면 안 된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는 행위 자체가 업신여기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업신여긴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게 바로 그 앞에 나와 있는 바울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누구의 소유예요? 주의 소유라는. 너가 누구간데 하나님이 소유하신 것을 네가 옳다 그러다 함부로 판단해서 하나님의 것을 업신여기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을 더 좋게 여기는 게 자기를 위한 건가요? 유대인들이 안식일과 주일을 동일하게 생각하는 게 자기를 위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이거 다 자기 나름대로 주를 섬기는 방식이에요. 그거 가지고 싸울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 가지고 싸운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것을 업신여기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긴고 하니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고 하는 이 바울의 순교자 정신이라고 하는, 순교자 정신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서로에게 관용과 사랑으로 대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관용과 사랑. 여러분, 순교자 정신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어요. 순교자 정신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저항하는 거다. 신앙을 짓밟으려고 하는 나쁜 무리들을 향해서 저항하는 것이다. 그 저항하는 힘이 순교의 저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순교는요, 순교자 정신은 사랑에 그 기반을 두고 있어요. 사랑하는 것. 여러분, 왜 순교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를 선택하는 거죠. 순교만큼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방법이 어디? 순교는 누군가에게 저항하고 누군가를 미워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잘못됐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받은 사랑이 너무 깊기 때문에 그 사랑의 발현으로 내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게 던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순교자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정신인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관용하고. 간혹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성도들끼리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고 저 사람 얘기 들어보면 다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제가 들어보면 싸울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그것 때문에 A라는 분도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고 있어요. B라는 분도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김장에 젓갈을 뭐를 넣는지가 뭐가 그렇게, 그분도 성도들이 맛있게 식사하게 하기 위해서, 이분도 성도들이 맛있게 식사하기 위해서. 근데 그것 때문에 싸우세요. 속상해가지고. 그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업신여긴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다 순교자 정신으로 산다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한 순교자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왜 오셨어요? 자신을 위해서 오신 분 있으세요? 다 주께 영광 올려드리려고. 할렐루야. 순교자 정신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같이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치고받고 싸우고 이해하지 못하고 관용한, 여러분, 관용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관자가요, 관대할 관자에 용자 얼굴 용자예요. 상대방에게 관대한 얼굴을 보여주는 게 관용이에요.
서로 이 고난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을 거부할 수 없이 뚜벅뚜벅 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너가 옳네, 내가 옳네, 너는 틀려, 이러고 있으면 되겠냐고요. 지금 외부에서 우리의 신앙을 짓밟으려고 하는 악한 무리들과 싸우는 것도 힘든데 우리 안에서 그래서야 되겠냐. 이게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순교자 정신이에요. 이 순교자 정신이 사랑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교단의 가장 대표적인 순교자 누구시죠? 다 아시죠? 문준경 전도사님. 문준경 전도사님이 어떻게 순교에 이르게 되었는가, 이걸 보아도 알 수가 있어요. 그분은 정말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이분은 이성복 목사님에게 은혜를 받아서 복음 전도자로 나서게 되었는데, 이분의 헌신으로 인해서 신안 앞바다의 수많은 섬들이 복음화되기 시작. 그런데 공산군이 증도에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 당시에 문준경 전도사님은 목포에 나가 계셨는데 얼마든지 자기 몸을 피신해서 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증도에 공산군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자발적으로 증도로 들어갑니다. 그때 이성복 목사님이 문준경 전도사님을 말리세요. 너 들어가면 죽는다. 너부터 죽을 거다. 그런데 그때 문준경 전도사님은 이 증도에 두고 온 성도들이 죽어나가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목포에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성복 목사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증도에 들어가서 결국에는 순교 당하실 때 하신 말씀이 이렇다 하더라고요. 그때 살아남으신 분들의 증언에 의하면 나를 죽여라, 저들을 살려두고 나를 죽여라, 그러면서 임종을 맞이하셨다 하더라고요. 우리 그분의 삶이 짧은 동영상으로 만들어진 게 있어서 오늘 순교자 기념주일에 한번 보암직해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것도 역시 뉴스에 나온 건데요. 한번 보시죠.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0월, 어느 바닷가 모래밭에서 날카로운 총성이 울려 퍼졌다. 섬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북한군에 의해 순교의 피를 흘렸던 문준경 전도사. 주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잠깐만요. 지금 주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이게 문준경 전도사님이 순교하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라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계속 보시죠. 이런 믿음의 고백을 마지막으로 그녀가 남기고 간 것은 닳고 다른 고무신 한 켤레였다. 고무신 행전을 쓴 섬마을 선교의 어머니 문준경 전도사. 결혼 생활에 실패하고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던 어느 날, 문준경은 부흥사인 이성복 목사를 만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 이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주님의 부름을 받는 문준경은 40살에 늦깎이 신학생이 된다. 첫 개척지는 고향 임자도. 이때부터 나룻배를 타고 신안군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섬들을 다니며 전도를 시작한다. 병든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육지를 오고 가며 주민들의 부탁을 들어주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찬양을 불러주고 기도를 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1년에 고무신 9켤레가 닳도록 울퉁불퉁한 돌길을 걷고 또 걸으며 자나깨나 선교에 앞장섰다. 그러자 그녀가 가는 곳마다 기도처가 되고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다. 신안군 일대에 100여 개의 교회 개척,
그중 증도에서만 11개의 교회 설립, 증도 주민 90% 이상을 전도 복음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았던 문중경 전도사. 오직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그녀는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었다. 네, 여기까지 보죠. 문중경 전도사님의 임종과 죽음과 그의 삶을 봤습니다마는 그분은 독한 신앙인 아니에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홀로 여성의 몸으로 신안 앞바다에 가면은요 천사대교라고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신안 앞바다에 1004개의 섬이 있어서 그 섬을 이어주는 다리라 해서 천사대교. 그러니까는 이 신안 앞바다에 여성 홀로의 몸으로 다니시면서 1년에 고무신 9켤레가 달아가면서 복음을 전하신, 이것이 그분이 독한 신앙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분은 사랑의 삶을 사셨고 사랑의 죽음을 맞이하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순교자 정신은 뭐냐? 사랑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의 목숨보다도 사랑하고 또 이웃을, 특별히 성도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관용하는 사랑으로, 이해하는 사랑으로 품어주고 이해하고, 그리고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베풀면서 그들에게 어찌하든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의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순교자 정신이라면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순교자 정신으로, 아니 반드시 순교자 정신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 저는 문중경 전도사님의 생애를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순교자 정신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렇게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 모두 지극히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 사랑의 순교자 정신으로 믿음의 승리를 이루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순교자 기념주의를 당하여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전했던 순교자들이 있었기 때문임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분의, 그런 분들의 정신을 계승하며 또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 훌륭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이 순교자 정신, 사랑의 정신, 관용의 정신, 전도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의 주신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가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평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11조 예물, 선교원금, 목적원금, 건축원금, 주정원금, 성미, 최영자 집사님, 유기승 권사님, 감사원금 주님 감사합니다.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인도하소서. 섬기는 맘 풍성케 하소서. 선유준호 민호 갈 길을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동행하소서. 최영자 집사님, 하나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응암교회 날로 부흥하게 하소서. 이영호 권사님, 무명의 건축원금이 있고요. 해리와 예서의 삶을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옵소서. 김상종, 김미영 집사님, 한만순 권사님, 박현숙 집사님, 이완순 집사님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를 위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되 주를 위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나이다. 이제 주의 것이오니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응암교회가 주를 위해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물 드린 손길들 어떻게 이 예물을 마련하였는지 주님이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 눈물의 예물을 헤아려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시되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 앞에 예배드리되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여 그 무거운 짐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사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감사가 넘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 예배에 나오고 싶으나 몸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나오지 못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안수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시사. 주님의 은혜로 주를 위해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오후에는 손성기 목사님 강사로 모시고 전도 세미나가 있겠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성도님들한테 단체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거기에 전도 세미나는 비대면으로만 진행한다고 되어 있나 보더라고요. 대면으로만 진행하는데 비대면으로 잘못 제가 보내드린 것 같은데 다시 정정합니다. 대면으로만 진행합니다. 앞서 순교자 정신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은 이 전도만큼 순교자들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 또 없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해 볼 때 오늘 꼭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셔서 이 전도 세미나에 참여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모시는 강사 목사님은 23년간 일산 지역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거의 매일 전도를 하신, 그래서 전도의 실제적이고 다양한 노하우들을 많이 알고 계신, 그래서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아마 좋은 팁을 제공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실 줄로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 올해 한번 내가 전도의 주인공이 한번 되어보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꼭 이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깨달음을 얻고 방법을, 저는 전도 생각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우리가 뜻을 품으면, 전도의 뜻을 품으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뜻을 품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직원회가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식당 봉사는 삼남전도회입니다. 매주 이제 식사가 재개되면서 식당 봉사 기관으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주보를 참고하셔서
해당 기관에서 봉사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오후 예배는 전도 세미나로 특송이 없지만 다음 주에는 또 특송이 이어지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기관별로 우리가 특송을 하고 있는데 주보를 잘 참고하셔서 해당 기관은 꼭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일이신 분들이 계시네요. 정순일 집사님, 김수남 집사님, 최영자 집사님, 임정예 권사님, 박승배 집사님, 이완순 집사님 생일 축하드리고요. 서로 축복의 시간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축복의 노래 사랑하는 자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빕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송영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생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제는 우리에게 순교자 정신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순교의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충만하심 역사하심이 순교자 정신이란 사랑과 다를 바 없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우리 이웃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고 이제 그 순교자 정신으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하는 결단과 각오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응암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